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원독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 모세가 썼는데 처음 읽게 된 이 원독자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지내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38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총 40년 광야길이 되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약 인구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 시점에서 약 430년 이후에, 그러니까 기간이 430년이 흐른 거예요. 이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을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30여 년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그것에 눌려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에게 무슨 조상이 있어. 노예가 조상이 있단 말 들어보셨어요? 노예는 조상 같은 게 없는 거야. 노예는 짐승으로 취급한다고. 뿐만 아니라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거 없어요. 노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쓴 모세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싶은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들 노예라고 해서 아무 정체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내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너희를 통로로 쓸 그 민족으로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태양의 신이에요. 파라오 있잖아. 파라오,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태양인 거지. 태양. 그리고 그 다음에 뱀이 신이에요. 개구리가 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신인 바로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갔어요.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죠. 야 모세 안 온다.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 이제 금붙지들 다 모아봐. 라고 싹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긴다고요. 이 옛 습성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 삶을 살았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독자들에게 여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한번 잘 들어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든든하게 우상도 있어야겠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 야곱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좀 말씀해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뉴욕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식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 참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발견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양과 염소 중에 점이나 아롱진 것은 다 내 품삯이 되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라반이 속여 먹었다고요. 야, 그 몇 프로는 줄게, 몇 프로 줄게 그러더니 안 주고 떼먹고 뭐 줄이고 막 이랬는데, 삼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롱진 거 점난 거는 저 주세요. 그럼 명확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딱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라반이 쉽게 이걸 받아들여.
왜 그러냐면 이 도저히 양과 염소에서 양은 흰 색깔, 그 아랍에 있는 그 양들은 다 혀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아롱진 게 안 나와. 그리고 염소는 다 검해. 그러니까 이게 점만 게 안 나온다고요. 그게 안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명백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자기 그 물이 그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 이 야곱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중에서 아롱진 거 있는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몇 개를 다 모아가지고 3일 길 거리를 가서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맡겨요.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3일을 걸어와서 다시 교미를 해갖고 그것이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태어나지 못하도록 제로로 만드는, 가능성 제로, 못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라반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반에 대해서 야곱은 얕은 술수를 씁니다. 나뭇가지를 다 벗겨서 거기에서 이게 알록알록한 게 나오면 그거를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 우물에서 교미를 하는데 거기다가 딱 세워둬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얘네들이 교미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새끼 가운데 아롱진 게, 그 점 있는 게 나온다라고 고대의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이게 얄팍한 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에서 형하고 만나야 되는데 거지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셨어. 그래서 태어나는 살찐 새끼들한테는 점 있게 하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겠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부유하게 됐으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형한테 쫓겨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안전하게 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는 그 가문의 장자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권자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떠나 있는 상태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가 하란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여러분,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야. 장인인 이 라반의 아들들, 이 아들들도 어찌 보면 사촌이면서 누구예요? 처남들이잖아요. 이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고 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재산 모았고 부자 됐다. 그래서 말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이 라반 외삼촌이 멀쩡히 가만히 그냥 안 들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라반이 보니까는 이 야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삼촌, 저 왔습니다. 왔냐? 이러는 거.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럼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19절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라고 돼 있어요.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발굴된 문헌에 보면 양털을 깎을 때 일손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모자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한 번에 1000명 정도가 깎아도 일손이 부족했다라는 문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양털 깎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나면 큰 잔치를 벌였다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야곱을 안 불러? 말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명절 설에 잔치 벌어지는데, 야, 쟤는 부르지 마. 지금 얘가 조카면서 사위야, 사위.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설에 이 사위, 이 목사 빼고 해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뿐만 아니라, 아니 레아하고 라헬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야, 딸. 게다가 손자들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그 잔치에.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 때문에, 야곱이 재산 불어난 것 때문에 딸이고 뭐고 다 싫은 거야. 막 꼬라지 가지고 보기 싫어 그냥. 이런 거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3일 만에 알아요. 3일 만에 알고는 쫓아갑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쫓아가라는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라다프. 이 라다프는 추격하다, 사냥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추격하다, 사냥하다. 그러니까 군사적 용어로 죽이려는 목적으로 쫓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군사적 목적으로 쓸 때.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잘 돼서 저거 식이 나네,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으로 분노가 가득해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의 땅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은 원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것도 있지만요, 대외적으로는 하란에 뭐하러 갔어요? 결혼하러 간 거예요. 결혼하러 간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이제 결혼했잖아, 가정을 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 돌아가야지. 그런데 계속 라반 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볼까 막 이렇게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얘가 세상에 젖어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아갈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건요, 마치 지금 창세기 원독자들, 아까 출애굽한 원독자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대 국가고, 그리고 물도 많고 뭐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안 나오려고 그랬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 그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다고. 뭐 라암셋을 지어라, 뭐 국고성을 지으라,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막 이러면서 고통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믿게 된 거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한 길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한 길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하면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습성들이 있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명절에는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제사상 앞에 절을 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으면서도 그걸 해. 왜 그러죠? 다른 가족들이 뭐라 하니까. 그냥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니면 그 뒤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없는 분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마십시다. 가족 예배를 드리세요. 제사가 아니라 가족 예배를 드리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발 한쪽을 담그고 있으면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으로 확 들어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자판기 기계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헌금하면 내 소원 뽑아줘야 돼. 뭐 말이 많아. 내가 기도하는데 뽑아주지 그냥. 이렇게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감정이 없는 분으로 인식한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분노,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리가 느끼는 섭섭함,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분노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분을 자판기로 여겨요?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계속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내가 돌아오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지 않은 일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 괜찮아.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어 버리둔 바 될 거야. 상관하지 않게. 내 자식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주십니다. 반드시 회초리를 때려요. 뿐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던, 나와 관계가 좋던 사람들이 내게 득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내 삶에 주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우상은 위태롭게 하지만 참신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이 하나님 세상을 양쪽에 발을 탁 담그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이 이제 자신을 불편하게 이제 볼 뿐만 아니라 양털 깎는데 초대하지도 않았을 거 보면서 이제 떠날 마음을 확 굳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라반의 딸, 자기 부인들이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딸들한테, 이 아내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또 하나는 뭐냐면 라반을 어떻게 떠나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내들을 들로 불러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왜 들로 불렀겠어요?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몰래 들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들도 자초지정을 딱 얘기 듣고 니까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부가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요, 원래는 그 사위가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결혼 지참금에서 얼마 부분을 딸에게 줘야 돼. 그런데 라반이 혼자 다 먹어버렸다는 거야. 혼자 다. 그래서 딸들도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의 동의도 얻었게, 이제는 아내들 동의도 얻었겠다, 이제 딱 떠나려는데,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어 놓으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가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몰래 떠나요. 왜냐하면 즉 돈 버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출발한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야곱은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내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으시고 나의 재정을 부어 주셨다 라는 그 하나님 신앙, 그 신앙 고백이 있어. 지금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힘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들 4명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쳐요. 야곱이 열흘을 걸려서 길앗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거리가 640km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열흘이니까 하루에 64km를 간 거야. 가족과 노비 그리고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하루에 64km?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열심히 도망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흘이라고 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 거리를 라반은요 대략 7일 만에 따라잡아요. 그만큼 급하고 분노가 심각했다는 것이.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 대한 분노만으로 죽이려고 쫓아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급하게 쫓아왔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서둘러 쫓아왔을까? 이것은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에게 답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게 드라빔입니다. 그 고대에 있었던 드라빔들이. 이 드라빔은 가족용 우상들이에요. 가정의 평안을 비는 신상들인 것이죠. 네, 치워됩니다. 그리고 고대 문서에 보면 가정신을 소유한 자가 가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법적 권리, 가정의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후대에 라반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이 드라빔을 야곱이 들고 하란 땅에 다시 나타나면 라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야곱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속권자니까. 그래서 라반이 이 드라빔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급하게 달린 거라고요. 따라서 드라빔을 훔친 이 라헬, 이 아내 라헬 속셈에는 뭐냐면,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내가 받아야지, 유산을 다시 차지해야지, 그 마음으로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드라빔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가정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위한 거잖아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를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라반에게서 자기 남편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재산을 불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네. 이것을 라헬이 야곱과 함께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여인은 알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만 믿고 그 먼 거리를 가기에는 왠지 불안한 거야. 야훼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거 알겠어.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돕느라고 바쁘시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다신 문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다른 신을 돕다가, 다른 사람 돕다가 날 못 돕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급할 때는 나 같은 거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 때부터 섬겨온 가정의 평안을 주는 가정 전문신, 가정 전문신인 드라빔이 나를 도와줄 거야. 게다가 이 드라빔만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나문희라는 배우 아시죠? 나문희. 이 배우가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을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문희의 부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양다리를 걸쳐 놓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라헬이 딱 이 마음인 거예요. 양발을 다 걸쳐 놓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 성경도 가져가고 몸에 부적도 하나 딱 붙여서 돼야겠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몇 번째입니까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하는 분이 계시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첫 1계명이죠. 제 1계명.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목사님, 저는 불상이나 제사상에 절 안 합니다. 다른 신 안 믿어요. 아니요. 우상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그런 드라빔이나 불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과 그 대상과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게 그거 있으십니까? 바로 그게 우상이고 드라빔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인간관계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명예고 학벌이고 자녀고 가정일 수 있다고. 자녀만 보면 벌벌벌벌. 이번 한 번만인데, 이번 한 번뿐인데 라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핸드폰이고 유튜브면 그게 우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것만 충족되면 내가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요, 자신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 전문신, 자기네 가정에 섬겼던 이 드라빔을 훔쳐왔다고요. 그런데 그 드라빔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남편 야곱이 죽게 생겼어. 라반이 죽이려는 목적으로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추격해온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드라빔이 우리 무리 중에서 누가 이 드라빔을 훔친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자 라반이 찾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찾냐면 야곱의 장막부터 찾아.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장막부터 찾거든요. 왜? 얘가 사기꾼 기질인 걸 아는 거야. 제일 싫은 놈이니까 얘다 그러고는 그 장막을 찾아요. 그 다음에 찾는 게 어디냐면 그 이제 종으로 자기 아내 된 빌하고 실바 그 장막을 찾고, 마지막으로 찾는 장막이 어디냐면 라헬 장막이에요. 왜? 라헬은 예쁘기도 했고 자신감이 있어 놓으니까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거지. 얘는 내 편이다. 아버지한테 알랑방구도 떨고 하니까 믿었던 거야. 그런데 이 라헬한테 배신당하잖아요. 아버지 라반이 라헬의 천막에 확 들어갔어요. 어디냐?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 넣고는 위에서 깔고 앉고는 지금 생리 중이어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하는 거, 그 생리 중이어서 못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고대에는 생리하는 여인을
만지는 거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야 생리고 뭐고 비켜! 이렇게 일으켜서 드라빔이 만약에 발각되면 야곱이 맹세했잖아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라헬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무슨 가정 수호신이야. 아니에요. 드라빔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딴 것도 아니고 드라빔 때문에? 게다가 마지막에 야곱하고 라반이 돌 무더기를 쌓고는 맹세합니다. 마지막에 52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공격하지 말고 내 땅에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라빔을 가지고 너가 나중에 너 보니까 분명히 어디 숨겨놓은 것 같은데 드라빔을 가지고 나타나도 우리가 새롭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라반의 이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라는 조약이라고. 이게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냐, 제가 가족들한테. 여러분, 라헬은 유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드라빔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유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조약을 다시 맺었으니까 드라빔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졌어. 결론적으로 이 드라빔 우상은 절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대려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재산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대려 위태롭게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이 야곱의 가정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열흘을 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 그것을 7일 만에 죽이려고 쫓아온 라반입니다. 죽일 작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잘했네 못했네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못 죽여. 야곱의 가족과 재산에 대해서도 라반이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 내 딸이 내 딸이다, 내 손자다, 내 재산을 네가 몰래 훔쳐 도망갔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반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뭐냐면 야곱이 가진 모든 건 다 내 거다, 이 감정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들을 라반이 야곱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라반이 봤잖아요. 자기 재산을 야곱이 가는 곳마다 늘려주셔. 그리고 자신이 야곱에게 양과 염소에게 점난 거, 아롱진 거, 이거를 안 주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10번이나 계약을 바꿨어요. 요번에는 점 있는 것만 한다, 요번에는 아롱진 것만 한다. 그래도 계속 그것만 늘어나네. 게다가 그 전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건들지 마, 가만 안 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깝긴 해도 어떻게 해요?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지켜주는 것,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것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과 복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분만이 신이거든.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나올 때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제가 지난 2025년 지난해 10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거기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전립선의 수치 PSA라고, 그 전립선 수치가 정상보다도 훨씬 많게, 정상이 3 이하인데 저는 7까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전립선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가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접수하는 분이 그냥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냥 이제 5만 원을 더 내고 그걸 했습니다. 얼떨결에 했어요. 특히 이제 그랬는데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전립선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력이 있으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치가 안 좋으면 그게 암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제가 전립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배가 더 크다는 거야, 전립선이.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암 검사를 하자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수술할 것 같으면 분당 서울대로 가자. 그래서 분당 서울대로 가기도 좋겠다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거기서는 3개월간 약을 먹고 그리고 3개월 후에 MRI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비대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개월간 열심히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수치가 떨어지면 암은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3개월을 먹었어요. 교회 성도님들과 주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열심히 늘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지난 수요일, 바로 앞에 수요일 검사 결과를 보는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에 바로 제가 기도하는 자리, 요 바로 앞에 두 번째거든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분명하게 먼저 저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사가 암입니다. 아니면 비대증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주시는 마음이 이미도 말씀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씀하셨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지난 연말에 2026년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갈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 이제 제가 구했을 때 주님 주신 게 뭐냐면 너희 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너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 라는 말씀하는데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긴장은 좀 되지만 모든 분들의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치가 3.5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의사는 수치가 이렇게 이제 7이었게 올랐던 거는 뭐냐면 비대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러면서 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제 6개월 후에 또 다시 약을 다 먹고 또 수치를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유명한 의사의 말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 못 하더라고. 그리고 의사마다 의견이 달라서 진단이 달라요. 대전에서 받은 거하고 거기 가서 받은 게 진단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를 향해서 누구보다 확신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유업교회와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업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머리 조아리지 마세요. 다른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진짜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원독자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섬긴 우상들은 허상이야. 그 우상들 때문에 너희는 위험하다고. 너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해. 내가 유일한 신이야. 이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야.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드라빔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어떤 우상도 줄 수 없었던 것, 그게 뭐냐? 참 평안이에요. 우리는 그 우상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우상이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주어지면 그게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참 평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진정 승리하는 유업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